네, 우리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에베소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투르키예라고 말하죠. 지금은요. 투르키예의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처럼 투르키예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약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그 서쪽 그 바닷가에 있는 중앙 정도에 있는 그 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에베소는요, 약 20만에서 25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를 제외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죠. 에베소가 그렇게 큰 도시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그 같은 도시였는데, 그렇게 큰 도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로마가 그 도시에 이제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 그 로마의 그 어떤 문화와 로마의 정치가 그대로 그 에베소에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가 이 에베소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로마가 에베소에 줄 수 있는 것. 로마가 물론 이스라엘도 점령해서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각 나라에,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쾌락과 번영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쾌락적인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요, 그 에베소의 길은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대리석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돌로 깔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에는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지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책을 빌려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도서관 옆에 그 매운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도서관에 왔다가 또 이렇게 그 창년청에 가서 자기들의 쾌락을,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주는 것은 그 같은 쾌락과, 그리고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도시가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그곳은 항상 그 쾌락과 번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로마로부터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를 너희는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에베소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지금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 로마가 주는 그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같은 로마가 주는 그 같은 쾌락과 번영의 그 평화는 사실 그들이 로마가 이제 점령해서 그 나라를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소장농 이하에 있는 많은 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세금을 내느라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면 잘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이제 그 지위가 높아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로마가 주는 그 어떤 평화를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그 같은 쾌락, 로마가 주는 그 같은 번영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였잖아요. 이 성도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 한자어로 말해서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구별됐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깨끗하고 또 법을 잘 지키고 아주 그냥 그 법에 조금 더 저촉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록 그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고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믿을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놔도 그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놔둬도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의 그 어떤 쾌락과 번영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로마가 주는 것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불러낸 무리들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그와 같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번영, 세상이 주는 그 평화를 거절하고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을 나는 원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그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대조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육신의 욕심이죠.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야, 그 사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대. 야, 그 사람 정말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있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는 이것을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자랑하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그걸 자랑하죠. 내가 무엇을 봤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길죠. 3절부터 14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장들을 그냥 탁 읽고는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1세기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보겠는데요. 3절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으로 된 것에 약 서론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이 주제가 약간씩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세 번째 단락이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이 네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쭉 읽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서문과 같은 거니까, 서론과 같은 거니까요.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굉장히 큰 도시를 이루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원형 경기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도로가 그냥 정말 포장된 도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놓았던 이 대리석 돌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가면 매끈매끈하고 미끄러집니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돌로 만들어 놓은 큰 도시가 있고 그런 어떤 로마가 주는 쾌락과 번영, 평화를 그들이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 같은 찬송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전체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4절부터 보시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것과 예정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맨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엄청난 쾌락과 번영과 로마가 주는 이 평화를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로마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까 그것으로는 하늘에 속한 이 복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읽어보시면 창세전에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창세전에 누굴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드셨는데 포도나무의 예를 든 것입니다. 혹시 포도나무를 직접 보신 분들 계세요? 포도는 넝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 이게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는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 데도 쓸모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에다가 던져 넣어서 그냥 거기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목재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덩쿨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주워다가 말라져서 그냥 불에다 넣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근데 그것이 쉽지 않게 사람들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성하고 잘 맞지 않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 본성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홀로 서서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어떤 진액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본성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에베소에 20만 명 내지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네, 굉장히 적은 수예요. 굉장히 적은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적은 수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 수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보면 교회는 정말 적은 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그 같은 평화, 세상이 주는 그 같은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그들은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우리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러면 가지는 무슨 일을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주는 어떤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본성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3절과 1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 그 길이 쉬워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넓고 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 보면 그 길이 어렵다 쉽다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길이 넓다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넓으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작아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길일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지 쉬운지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것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거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내 본성하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면은 나도 그냥 이 길로 가면은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우리는 더 편안하거든요. 그게 더 맞거든요. 우리에게 더 우리 본성이 잘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늘과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하늘에 속한 것들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내가 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져서 떨어진 가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 막 열매도 맺고 스스로 그 포도나무에 잎도 맺나요? 그렇지 않고 말라져 버리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어진 존재거든요.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죠?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들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갖춘 거거든요. 이 자격은 내가 갖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같은 일들을 해주심으로 내가 그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 그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죄 용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쉬운 길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자격이거든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때가 차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때는 비밀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엔 비밀이었던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비밀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 전에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 교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건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같은 복을 내가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나요? 못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은혜와 사랑과 죄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봤을 때 어땠는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천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으면 그럼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이 뒤에 있죠. 에베소 뒤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처럼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는 가장 높은 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때 천사들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할 뿐이구나, 우리가 섬길 뿐이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10절까지 하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시냐면 11절과 12절 보시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로마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다만 쾌락과 번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그 어떤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14절에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인치심이 되신 것이고, 구원의 인치심이 되신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것이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에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에게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는 죄악됐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역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이 같은 특징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죄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나에게서 그 절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 건 내 힘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내가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져서 불에 던져지는 그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절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돼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세상과 구분돼서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번영과 세상이 주는 평화를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서로 구분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자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